이 책 보는 방식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21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요절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21페이지에서부터 64페이지까지 책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개론의 서론입니다. 핵심은 뭐냐 하면 요절입니다. 요절은 전체가 보여야 나옵니다. 그럼 전체 주어는 아까 강의 들으신 대로 성경은 여호와 계시다. 더 풀면 여호와는 존재하시기 때문에 사역을 분명히 하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그 능력을 드러내시는 분이다. 여호와 계시. 계시의 핵심은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이 나타나 있고 신약에서는 그 메시아가 성취된 그리스도로 성취된 내용이 나타나 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모든 내용들이 메시아 언약과 연관이 돼서 결론이 나는 것이고 신약은 오신 성령께서 기자들을 통해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순서대로 건들지 마라. 그대로 놓아라. 그 성경 편집 역사를 한 5분 동안 잠시 설명을 하면 지금 이 성경 역사, 그 순서를 정하는 결정적인 사건은 지금부터 한 150년 전에요. 이태리 가면 밀라노 성당이라고 있어요. 그 밀라노 성당을 중축하고 개보수하는 일인데 그때 어떤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그 수도사가 그걸 이제 수리하려고 했는데 사본 하나가 우르르 떨어지는 거예요. 우르르 떨어져요. 보니까 마가복음부터 베드로 후서까지가 쫙 붙어 있는 게 나왔어요. 그걸 이제 뭐라 그러냐면 무라토리 경이라 그래요. 무라토리라는 사람이 발견했다고 해서. 근데 그게 가장 우리에게 가까이 있었다. 근데 그때 18세기, 19세기에 찾았는데 1780 몇 년이니까 18세기 말에 찾았는데 그 문자를 해독해 보니까 2세기 글인 거예요. 로마 글자. 그럼 2세기면 언제냐면 100년부터 199년이잖아요. 100년부터 199년이면 신약 성경이 95년에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럼 마무리가 되고 100년경에서 200년 사이에 편집을 해놓은 거죠. 누가 편집해 놓은지 모릅니다. 누가 편집해 놓은지 모르고 그런 증거들이 곳곳에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해서 지금 보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 근데 마태복음은 안 나왔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유대인들이 기독교 내에서 마태복음에 대한 신빙성과 마태복음의 그 편집 순서는 마가복음 앞부분이 거의 확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논란이 있었는데 무라토리경이 발견이 된 거죠. 무라토리 어떻게 보면 전집이 발견이 된 거죠. 마태복음에서부터 베드로전서까지. 그렇지. 다 확정이 되면서 그 다음에 논란이 있다가 여러 증거에 의해서 397년에 그 순서대로 아다나시우스에 의해서 그 순서가 정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발견은 1800년 18세기 말에 됐지만 2세기에 벌써 다 확정이 됐고 4세기 말에 확정을 또 한 번 했고 또 한 번 한 사람이 잘 아시는 어거스틴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정경 순서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게 왜 그런 순서로 되어 있는지를 증명을 못한 거죠. 이게 증명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이. 요렇게.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말씀 바로 드리면 돼요. 마태복음은 직임에 의해서, 직임은 3직을 말하거든요.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 이거 좀 더 나중에 좀 더 붙이도록 할게요. 좀 땡겨.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3직을 가진 메시아다. 그걸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나온다. 마태복음이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구약의 언약한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다. 본래 신분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낮아졌고 하나님께로 가시는 것이다. 따라서 마가복음은 신분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3직이 나오는 것 다음에 나와야 된다. 이 말을 이제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예요, 이거. 그럼 똑같이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 보세요.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가.
창세기를 읽으라고 하지 우리는 그렇게 소개를 할 수 없어요. 창세기 1장부터 36장까지 읽어오세요. 이렇게 됩니다. 이 말은 뭐가 아니에요? 내용이 아니에요. 내용에 나타난 의미를 고려를 했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서부터 36장까지를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이걸 들으시고 당장 가서 누구한테 36장까지라고 아직은 설명을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 와서 소개를 드리고 또 참 이걸 저기 한국에서 제일 먼저 이게 어쨌든 그 동네니까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강사님 이상하네요. 뭐가요? 여기서 먼저 하고 가야지 무슨 일본에 가서 하냐고. 나도 그래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걸 어떻게 해요. 그 장로님 찍어 놓으면 이 강의를 가지고 처음 하는 강의를 여기서 찍은 걸 다 나오지만은 이제 국내에서 보게 되겠죠. 근데 저로서는 너무 기쁜 게 32년 전에 시작해서 4차 개정판이 되는 동안 큰 오류가 없었어요. 이 오류는 없었어요. 여기 보이시는 틀은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낱말이 바뀌는 적은 있었죠. 을, 늘, 의 이런 건 바뀔 때가 있었어요. 왜? 독자들에게 한글을 가지고 공부하는 분에게 더 친절하게 배려하기 위해서. 문법에 틀린 것보다 맞는 게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포장을 좋게 만들어주는 일이 벌어진 건데 외부에서 비난자들도 많습니다. 이번에는 저는 못 들었는데 자꾸 책 내는 건 책 팔아먹으려고 그런다. 뭐 무슨 소리가 안 나오겠습니까? 비난하는 사람들이야. 뭐 하나님 아까 목사님이 딱 무슨 얘기 했는데 아까 뭐라 그러셨지? 영적 전쟁? 성경 문제. 성경 번역 문제 영적 전쟁 맞습니다. 사단과의 전쟁입니다.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 사단이 세운 거지 하나님이 세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세워놓고 무슨 작업이 이루어지게 해요? 이 작업이 이루어지게 해요. 목사님 보세요. 얼마나 충격적인가? 창세기가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36장을 읽으셔야 돼요. 먼저 읽으시려면. 그 다음에 창세기 37장은요. 민수기 30장까지 끊어줘요. 자손, 언약, 성취, 섭리. 물론 나중에 또 자세히 들을 겁니다. 이제 구조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성경신학 공부 방법에 대해서. 보세요. 36장에서 37장은 가깝죠. 우리 생각에는. 창세기 36장 다음에 뭐가? 37장이 나오니까. 그러나 의미로 보면 자손, 언약, 성취, 섭리. 여기 보면 3대 언약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에게 복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다스리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창세기 요절 한번 볼까요? 나온 김에 그 프린트물 보셔도 돼요. 근데 책을 보시면 옆에 메모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교재를 보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요건 이제 나중에 강의하실 때 쓰셔도 되고요. 자, 25페이지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창세기 요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시작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창세기에 자손 땅 통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서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아담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내용이 뭐냐면 자손 땅 통치예요. 국민, 국토, 국권입니다. 주권이거든요. 자, 그러면 창세기 37장은 창세기 36장에 가깝지만 의미로 보면 여기 보세요. 의미로 보면 창세기 37장은 민수기 30장하고 가깝습니다. 이런 구도가 없었어요. 요셉으로 37장이 요셉부터 나오는데 요셉 사건 가지고 진짜 100이면 100명 다 우려먹습니다. 다르게. 어느 게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걸 끝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글쎄요. 정답이라고 하면 목사님들 너무 하다 과실지 몰라도 그 말에 도전이 되면 목사님들이 확인해야 되는 문제예요.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 내용이 내용 중심이 아니라 뭐 중심이다? 의미 중심. 그래서 이 책 제목이 의미 분석 성경 개론인 거죠. 왜 이렇게 봅니까? 성경을 뭐로 보고 싶어서, 뭐로 보기 때문에 여호와 계시로.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여호와께서 사역하시고 여호와께서 당신의 능력의 영광을 선포하도록 하신다.
개혁주의의 사원리 아시잖아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성경, 오직 은혜, 뭐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치아, 솔라 글로리아, 전부 다 이게 일로 올라가게 됩니다. 나중에 더 설명이 이 책에 나오니까요. 자, 밑으로 더 내려올 수도 있지만 한번 볼게요. 민수기 30장부터 민수기에 들어가지만은요. 민수기 31장은 순서로 보면 30장 다음에 나오지만요. 의미로 보면 민수기 31장은 사사기와 한 덩어리입니다. 이 말을 어떻게 책임을 지겠냐 말이죠. 왜냐하면 민수기 30장 1절부터 31장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미디안 땅 정복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의미로 보면 자손이 아니라 뭐와 가까워요?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땅 언약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여기서 뭐가 깨져버리냐면요. 이게 유대인들이 이걸 보고 이제 저는 기절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모세의 글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어져요. 모세의 글이 어디까지는 한번 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신명기까지 5권이 묶이질 않아요. 신명기는 어디의 내용이냐면 민수기 31장에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사사기서까지 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경이 뭔 의미가 있어요? 중국에 가니까요. 중국 성경을 오경을 따로 묶어서 번역했더라고요. 우리는 오경이라고 안 나오죠, 구약이. 우리는 그냥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쫙 나오잖아요, 지금 성경이. 중국은 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았는지 어쨌든 지금 보는 성경이 94년에 나왔는가 그런데 보니까 오경을 따로 묶고 여호수아부터 또 따로 묶고 있었거든요. 예. 일본 신학에서는 네. 신명기까지를 모세 오경이라고 저희가 가르쳤죠. 예, 뭐 얼마든지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목사님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경이 끝나버립니다.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왜 모세를 띄우느냐? 모세오경이라는 거죠.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에 보혜사 성령의 주어보다가는 누구의 권위?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라고 하면 안 되는데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증명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건이냐 말이에요. 이거 이 랍비가 받아들이면 이거 제가 볼 때 이거 자살해야 돼요. 억울해서. 뭐냐 도대체 이거. 몇 년밖에 안 되는 저기에서 이런 걸 발견했다. 우리 가문의 비밀을 시커먼 아프리카 사람이 와서 박사 논문을 써서 우리 할아버지, 우리 조상들 비밀을 걔가 더 잘 알아. 기분 나빠서 살겠어요, 장로님? 난 못 살아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뭐 충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룻기 있죠? 5월 8일 오늘 하는 설교,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전혀 상관없어요. 룻기는 통치 언약과 관계돼요. 룻기 강론을 끝내면 6기 요절도 여기 나오지만은요. 룻기의 요절은 뭐가 나와야 돼요? 통치라는 말이 나와야 바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죠? 에스더서까지 이 1편의 내용이에요. 내려오면 더 하죠. 더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책에 나타난 부분들 중에 이 부분으로 좀 더 내려와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크게 한번 그림을 그리도록 할게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36장까지 내용은 인류 시조,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노아까지를 잡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에서부터 36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져요. 뭐가요? 아까 창세기 1장 28절 있었죠. 자손, 그 다음 땅, 그 다음 통치 언약. 요 구조 속에 크게 역사서는 4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게 1장, 2장, 3장, 4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좀 더 내려와서 보면, 여기서 보면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인류 시조고 12장에서부터 36장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여기도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가 창세기 읽으세요. 출애굽기 읽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의미가 아닌 거예요. 보세요. 37장에서부터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를 먼저 안내를 해요. 거기에 자손 보호와 형통이 나와요. 자손 보호는 뭐와 관계되죠? 자손 언약 성취 섭리와 관계가 되니까.
자, 그 다음 자손의 생육과 도전, 그 유명한 모세의 10가지 표적 사건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보세요. 출애굽기가 뭐하고 붙어 있어요? 창세기와 붙어 있죠. 그러면 이 구조를 가지고는 창세기 읽으시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읽으세요라고 권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존의 무슨 성경 과목, 뭐 성경 구약 신약 연구 논문 방법 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전부 다 쓸데없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받아서 확인하면, 이번에 오신 그 포럼 했던 목사님들이 지난주에 하시는 말씀이 교단별로 여러 교단에서 오셨는데 기존에 있었던 틀 가지고는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말은 가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틀렸다는 거죠. 그럼 이제 저자가 이걸 공개하는 이유는 제시는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평가해 주시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는 일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연구는 이런 것입니다라고 이제 32년 동안 4번에 걸쳐서 확 거듭해서 이제 4번째 수정이 이제 일본에 계신 우리 동역자 장로님하고 목사님들한테, 처음 보는 그것도 목사님들한테 소개가 되는 자리니까요. 저는 뭐 이상한 역사적 현장을 대우주적 사건을 여기서 저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뭐 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 또 보면은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왜 모세를 신의 산에서 부를까요? 다 연결이 돼요, 이게. 왜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신 다음에 광야 생활이 시작될까요? 그걸 다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설명할 수 있고. 자, 출애굽했으면 바로 어디 가면 돼요? 가나안 땅 가면 되잖아요. 며칠 길요, 목사님? 일주일 길. 길어야 열흘 길. 근데 왜 40년 돌려요? 하나님 능력 없어서 그랬나요? 아니에요. 답은 어디에 있느냐? 신의 산에서 언약을 해줬기 때문에 언약을 이루셔야 돼요. 우리 40년 동안 60만 다 죽은 건 알지만 그게 율법 따라서 죽은 건 몰라요. 따라서 광야 40년의 근거는 신의 산에서 율법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게 또 고민이 되는 게, 법은 살리려고 주는 건데 일본이 법을 치밀하게 만들어요. 왜 합니까? 백성 보호하려고 하죠. 근데 이 구조는 무슨 구조예요? 법을 줬는데 다 죽여요. 물론 살아나죠. 60만 다시 채우는데 어쨌든 반은 무슨 일이에요? 다 죽이는 일이에요. 그럼 죽이는 일은 뭐하고 또 안 맞아요? 자손 언약을 이루어 간다는 거하고 또 안 맞아. 이게 다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필요한 거고요. 목사님들한테 처음 만나서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저는 안내를 하는 게 거의 다 연구에 대한 과제를 부탁을 드리고 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확인을 이렇게 했는데, 저자를 통해서 먼저 확인을 했는데 그런지 아닌지는 어제 자료 수천 편 다 받으셨잖아요. 뭐 그 한 2,000편 넘게 들어있을 거야. 그걸 통해서 가면서 나는 학교 다닐 때 나는 진짜 그 열왕기 역대기 차이가 난 궁금했어. 그럼 당장 그 강의 찾아 들으시면 거기 다 있어요. 교재는 뭐 다음 필요하신 대로 또 구입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뭐 놀라울 뿐이죠. 자, 그 다음에 민수기. 자, 문제는 또 이 신명기요. 이것도 문제가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죠. 신명기 내용요. 신의 산 언약 내용하고 90%가 같습니다. 근데 왜 다 반복해요 또? 하나님이 실수해서 잠시 졸아서 다시 반복한 건가요? 그래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이 구도 때문에 그래요. 요단강 동편 땅을 줬기 때문에, 요단 동편 땅 아시잖아요. 오른쪽 땅 왼쪽 땅 주는데 우리는 가나안 땅 이러면 뭐만 생각해요? 서쪽 땅만 생각하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어요. 동편 땅을 먼저 줘요. 여기에 나중에 누가 살죠?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살죠. 그걸 주려고 감춰 놓았던 거죠. 그러면 이걸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40년을 돌린 거고요. 그 다음에 40년을 돌리기 전에 뭘 줬어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신의 산 언약을 수립하도록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신명기는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에 있는 신의 산 언약하고 한 90%가 같은데 여기 왜 반복해야 될까요? 이 반복해야 되는 것은
요단 동편 땅과 이른바 가나안 땅이라는 것 사이에 들어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설명을 목사님 일일이 다 이제 글쎄 앞으로 또 얼마나 더 하게 될는지는 몰라도 또 목사님도 확인하시고 또 목사님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이제는 모든 연구가 제가 볼 땐 이 교재를 통해서 이제까지 관심을 가지고 때로는 샛길로 가던 어떤 목회나 신학 방향을 한 곳으로 다 몰았다고 보시면 돼요. 더 이상 이제 목사님들 연세도 적지는 않은데 지금부터 저처럼 확인해도 10년이면 6학년 2반이 안 돼요. 7학년으로 넘어가야 되는 건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좀 급한 면은 있죠. 목사님 좀 더 젊기 전에 빨리, 늙기 전에 빨리 더 하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당연한 소원이죠. 근데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쉽다고 하지만 목사님들은 한 절 한 절 강론을 해 가셔야 되는 분들이라고 보면 그렇게 적은 시간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 도움도 좀 필요하고요. 먼저 연구한 분들 또 전체적으로 묶이지 않을 때는 저자가 이렇게 또 가까운 거리에 오실 수 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좀 속된 말로 빨리 좀 이렇게 뭐 한다 그러죠? 이렇게 빼내 먹는다 그래야 되나? 좀 너무 그런 말인가? 하여튼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사기 이거는 더 골치 아픕니다.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주잖아요. 가나안 땅을 줘요. 그럼 누구 세워주면 돼요 이제? 왕 세워주면 되죠. 근데 사사기서가 몇 년이냐면 400년이에요. 우리는 광야 40년만 길다고 하지만 사사기 400년은 더 미치는 일입니다. 다른 나라는 다 누가 있는데 왕이 있는데 정작 통치 언약을 아담 때부터 해오셨던 이 민족에게는 뭘 안 줘요? 왕을 안 줘요. 하나님께서 왕을 안 줍니다. 이게 400년을 돌려요. 땅도 다시 다 빼앗깁니다. 원주민들이 뭐 전차도 가지고 있고 우상도 섬기고 이러니까 줬던 땅도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사기서 결론이 어떻게 나시는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누가 안 오면 폭망하는 거죠. 왕을 주지 않으면 폭삭망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에 나오미의 가족을 보내면서 누구를 준비해요? 다윗 왕을 준비하는 겁니다. 자, 이게 전부 뭘 중심으로 해요? 내용이 아니라 뭐요? 의미를. 그 사건 다음에 왜 이게 나왔지? 이런 거죠. 땅을 줬으면 민수기에서부터 시작된 땅이면 빨리 여호수아로 가서 요단 서편 땅을 주면 되는데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을 주면 되는데 왜 신명기 내용을 또 반복하지? 이게 다 의미와 연관된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에서 땅을 줬으면 왕 보내면 될 텐데 왜 400년 동안 안 주지? 그 자꾸 뭐가 다 붙어요. 왜가 붙잖아요. 그럼 그 왜가 무슨 질문이냐? 창세기 다음에 왜 출애굽기지? 출애굽기 다음에 왜 레위기야? 열왕기하고 역대기 여기 나오잖아요. 열왕기, 역대기 이 내용. 자, 구체적으로는요. 사무엘에서부터 열왕기 내용하고요. 사무엘 내용이 사울로 시작해서 다윗으로 넘어가고 다윗이 가문이 결국은 갈라지고 망하는 걸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6장부터 열왕기하까지 하고요. 역대기하고 내용은 90%가 똑같습니다. 그 왜 반복할까요? 똑같아요. 왜 반복하느냐? 내용으로 보면 반복이지만 의미로 보면 다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뭐 다음에 뭐가 온다? 사무엘, 열왕기 다음에 뭐가 오게 되어 있다? 역대기가 나오게 되어 있다. 역대기 다음에 왜 에스라가 나와야 되느냐? 다 왜라는 거죠. 근데 답은 어디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탈 왕조가 멸망하고 다윗 왕조가 계승이 되면서 계승된 왕조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이것만 보면은 논리적으로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문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본문에 가셔서는 목사님들이 하나하나 주석된 우리가 성경 강론 전집을 우리는 사전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계시를 풀어줄 수 있는 키, 사전 그걸로 보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이제 그 연구서를 통해서 확인을 해 가시면 돼요. 18권으로 주석을 쓰는 것도 쉽진 않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WBC 주석 아시죠, 목사님? 100권 넘어요.
몇 권 읽다 끝납니다. 그냥 결론도 안 나오는 거. 요한계시록 이 주석을 쓰실 때, 강론집을 쓸 때 제가 3권을 다 샀거든요. 뭐 하다가 기존에 나와 있는 학설들이 뭐가 있는지 좀 알아야 이 저자랑 대화가 좀 되겠더라고요. 저자는 이걸 쓰고 있으시니까 바쁘니까 저는 샀죠. 3권, 권당 500페이지, 1500페이지. 1500페이지면 저희들 강론집 3권이에요. 3권인데 요한계시록만 답도 없는 거. 뭐 1, 2세기 동안에 있었던 학설들 다 모아놓은 거. 그리고 뭐가 없어요? 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WB 축서 100권 넘어요. 답도 없고. 그런 걸로 보면 우리에게 시간이라든지 뭐 이 내용이라든지 이 보통 사건이 전 일어난 게 아니라고 봐요. 진짜 우주적 사건이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한글을 보는 사람들에게 먼저 주어졌다는 게 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로밖에 이게 정리가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목사님들이 일본에 오셔서 일본 신학을 전공했고 제가 알고 있는 일본에 들어온 신학적 배경, 아까 목사님하고 바르트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러면 지금 일본도 이때인가? 이때를 위한 건가? 그래서 첫 세대에 오셔서 해방 후에 첫 현대 신학을 일본에서 접했고 거기서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유롭게 언어를 그래도 쓸 수 있는 분들을 이렇게 해서 준비하신 건가? 저는 계속 그 질문을 가지고 목사님들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 못 들어보셨잖아요. 서구는 잘라버리고 분해하는 거지 안 붙입니다. 못 붙입니다. 이 순서를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자, 그러면 에스더가 끝나는 것하고요. 욥하고 사건으로 보면 어떻게 붙어? 에스더는 에스더고 욥은 욥이지. 그런데 에스더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냐? 반드시 욥기가 나와야 돼요. 욥기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욥기는 사실 그 자리에 올 자리가 아니고 예. 더 구약이 앞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목사님 어느 정도 신학적 소견이 있잖아요. 네. 사람들이 이 성경 순서를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문서 편집설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우리 구조가 전부 어디서 출발하죠? 창세전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구조 때문에 창세전이 무엇보다 제일 먼저 나오면 좋아요. 그러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가 어디에 있죠? 요한복음에 있죠. 그러면 뭐가 먼저 나오는 게 좋아요? 요한복음이 먼저 나오면 안 되나요? 제가 성경 구조를 모르는 상태에서 성경을 많이 보고 보수주의 계열의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이걸 믿는, 예정론을 믿는 보수주의 계열의 성도라면요, 저는 요한복음부터 할 것 같아요. 근데 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 실수해서 이 순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거든. 이걸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장로님이 그 교토대 구약학 교수한테 영어라도 이렇게 소개한 책이 있으면 딱 갖다 드리고 구약의 통일성을 증명한 겁니다라고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몸살이 나시는 거라. 어떤 방식으로 좀 전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우리로 보면 뭐 중국어가 지금 뭐 큰 어떤 그 대세이기도 하지만은 영어에 대한 번역, 또 몇 권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강론집은 아직 손을 못 대고 있고 중국어가 먼저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일본에도 또 다음 차세대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 해서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일이 벌어질지. 차근차근 뭐 이게 서두른다고 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욥기 이게 꼭 먼저 와야 돼요. 욥기 다음에 시편 1편이 와야 돼요. 그럼 목사님 이 질문이 이 대답이 가능한가 보세요. 욥기 42장이 이렇게 끝났기 때문에 시편 1편이 이렇게 나온다. 그 설명을 어떻게 해요? 근데 이건 다 해요.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까지 가면 그 자리에 그렇게 순서 정해놓은 거 건들지 마라. 모르면 물러서라. 아니면 와서 소개해 주겠다. 와라. 돈 받고 안 해준다 우리는. 먹을 것만 가지고 와라. 장소 제공한다. 강의도 한다. 왜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 찬양. 저자도 누차 강조하지만, 그래서 이 저자의 어떤 이런 걸 보고 저자한테 오면 첫 번째 질문이 뭐겠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자는 제가 한 거 아닌데요. 제가 한 거 아닌데요. 그 의도적인 건 아니에요. 어느 날 수십 번 보던 성경이 모르겠어요. 수십 번 봤는지 수백 번 봤는지 그걸 안 밝히시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들어오더래요. 어느 날 나중에 뭐 오늘 오후에 가서 이 경로를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는 게, 목사님들도 그 신학을 오래 하셨고 우리 저자는 온갖 신학을 한 10년을 했어요. 여기도 있나 싶고 저기도 있나 싶고, 마지막은 이제 그 총회의 그 보수주의, 칼빈주의를 공부하셨는데, 칼빈주의도 이 답은 못 내리죠. 칼빈 주석 보셨죠?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칼빈은 여기 오면서 큰 혼돈을 만들어버리지. 마테마가 누가 섞어버리지. 공간복음 만들잖아요. 섞으면 안 돼요, 이거. 이게 이른바 목사님 아까 얘기했던 사단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놔둬라, 순서대로. 반드시 놔둬야 된다. 그게 목사님들 보고 계신 이 책의 내용이고, 몇 장 몇 절의 그 의미부터는 조금 이따 제가 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뭐 다 놀라운 거죠. 더 놀라운 건 이 시편 150편의 순서, 이거 평생 해도 증명 못해요.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저도 강의하고 뭐 하면서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의 연결성을 본문 읽으면서 그 강론집을 가지고 요약된 걸 확인해가고 이렇게 해가다 보니까 적어도 한 1년 넘게 갔어요. 이것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하루 한 편씩만, 하루 10편씩만 해도 150편이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15일이잖아요. 그렇죠? 적은 시간은 아니죠. 뭐 어떻게 보면 생활도 하셔야 되고 하는, 딱 진짜 요 조용한 요런 기도원에 파묻혀야 나오는 바로 그런 정도로 이 150편의 순서를, 저도 뭐 다는 기억은 안 나요. 메모해서 공부하고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 150편이 끝난 다음에 뭐가 나와요? 잠언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시편은 주로 누가 쓴 거죠? 다윗, 반 이상이. 모세도 들어가고 솔로몬도 들어가고 아삽도 고라 자손들도 들어가고 해서 다윗 시대 때. 그 다음에 잠언 전도사가는 누가 썼죠? 그 잘난 솔로몬. 자, 그 솔로몬이 썼긴 썼고, 솔로몬이 수천 편 쓰죠. 식물도감, 동물도감, 그 다음에 뭐 식물도감, 동물도감, 그 다음에 어류도감, 백과사전이에요. 그 수천 편 썼다고 열왕기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거 다 빼고, 솔로몬이 그거 다 빼버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기록하도록 한 내용은 잠언 전도사가서죠. 잠언은 시편 다음에 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맞잖아요. 그 다음에 잠언이 있기 때문에 뭐가 나와야 돼요? 전도서가 나오고, 전도서가 나오기 때문에 솔로몬과 술람미가 나와야 돼요. 솔로몬과 술람미 내용이 표면적으로 보면 이게 내용인데, 그 내용을 잠언의 도덕 교과서 같은 것하고 어떻게 붙여요? 못 붙입니다, 절대로. 제가 신학교 갔어요. 개강하기 전에 2박 3일 수련회를 합니다. 학기가 시작이 되면 성경을 많이 못 보기 때문에 2박 3일은 성경 구약학이나 신약학 교수가 와서 해요. 진짜 황당한데요. 물론 저는 좀 이런 걸 알기 때문에 황당하다고 평가하겠지만 유인물을 줘요. 잠언이었어요. 잠언을 건드려? 한번 볼까? 봤죠? 장로가 마음에 안 들 때 몇 장 몇 절. 여성도들과 불편한 관계가 생겼을 때 몇 장 몇 절. 그러니까 잠언 내용을 무슨 용도로, 목회 필요한 용도로 구절을 뽑아서 소개하고 돌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이거 잠언을 그렇게 강의 안 하면 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순서로 한번 볼게요.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의 순서도 이내에서 중요하지만 이건 찬양을 통한 언약이잖아요. 찬양을 통한 언약은 뭘 바탕으로 해요? 창세기부터 에스더 역사서에 나타난 3대 언약의 섭리를 통해서 근거를 두고 이게 설명이 돼요. 그럼 이게, 목사님 여기서 이제 이 그림 하나를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지금 이 성경 개론을 공부해가면, 자, 이 그림하고 여기는 똑같은데 이걸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열조 언약이라고 나오죠. 예, 거기 그림 있네요. 열조 언약이라 나오는데, 열조가 누구를 말하죠? 열조 이러면 이스라엘 열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얘기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얘기하는데 요거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여기에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뭘 약속을 했냐면 자손 땅 통치를 설명을 했어요. 그럼 요 그림을 보는 걸 보세요. 열조 언약의 3대 언약은 그 다음 동그라미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선민국가가 성취되는 걸로 나오죠. 요 그림이 붙는 거예요. 붙어요. 근데 잘 보세요. 요렇게 붙으면서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약했던 언약이 모형이 돼요. 왜요? 아직 누가 안 왔으니까. 그리스도가 안 왔으니까. 그러면 요 동그라미 두 개는 그 다음 동그라미인 예수의 언약과 교회 성취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언약과 예수님의 언약하신 대로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성취하죠. 그러면 예수님의 언약하신 대로 교회가 성취됐기 때문에 이것은 또 한 묶음으로 아까 모형에 대해서 뭐가 됩니까?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열조 언약을 해석을 제대로 하려면 첫 번째 어느 동그라미가 있어야 돼요? 선민국가 성취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열조 언약에서 선민국가 성취로 가려면 아브라함부터 말라기까지를 다 알아야겠죠. 그럼 이 동그라미가 필요하죠. 그럼 이 동그라미가 필요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을 보내시는 것까지 이게 또 관계가 돼야 되겠죠. 그럼 이게 관계가 되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것과 관계되겠죠. 그 다음에 누가 오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이루는 것과 관계되겠죠.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물어볼게요. 자, 동그라미 여기에 지금 몇 개를 썼냐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썼죠. 어느 동그라미 하나만 이해한다는 게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 동그라미를 이해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면 이게 묶이게 되고, 이게 묶이면 예수님이 나와야 되고, 예수님이 나오면 교회가 나와야 되고, 예수님과 교회를 묶으면 이게 성령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실체적인 약속이 돼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동그라미가 독자적으로 하나를 따로 뗄 수가 있다, 없다? 그러면 이거하고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나타난 이 3대 언약을 모형적으로 이루시는 내용을 바탕으로 자, 이 동그라미 안에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볼까요? 아까 욥기 어느 정도에 기록했다 그랬죠? 아브라함 이전에 모세 정도. 기록은 뭐 이 부분일 수 있죠. 시편 누가 기록했어요? 다윗 대부분. 그 다음에 솔로몬 여기. 그러면 욥, 시편, 잠언전도, 아가서가 어떤 내용을 바탕으로 해요? 동그라미 이거 3개를 바탕으로 하죠. 그러면 앞부분에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를 뭐 하지 않으면 이 순서대로 여호와 중심으로 보지 않으면 욥기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엄격한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라고 말을 하고는 싶은데 초면에 목사님들 뵌지라 나중에 목사님들이 더 치밀하게 여러 논쟁 질문도 좀 받고 또 진짜 상세한 부분까지 목사님들이 동의를 하실 때 그때 가서 저는 같이 목사님 이거 정답 맞잖아요. 셈의 여호와 이렇게 증명 안 하면 안 나옵니다. 그거 이 어려운 땅에 오셔서 그 또 어려운 기독교를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북방에 계신 목사님 말씀대로 이때가 그때인가 봅니다. 그 말을 저는 공유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목사님 연세를 인간적으로 생각해서라도 장로님 우리는 좀 여유가 있을까요? 더 바쁘죠. 우리는 우리대로 더 바빠요. 네. 아, 진짜 이 저자는 이런 감정을 목사님들 표현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랑한다고 해요. 저는 어떤 오해를 받냐. 저렇게 말하니까 박용기 목사가 데리고 다니지. 오셨네요. 옛날에는 진짜 듣기 싫었어요. 야, 모함을 저런 걸 하나 했는데 요새는 듣기가 불편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대충 제대로 따라가긴 따라가는가 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목사님? 그런데 이제는 저만 그러지 말고 송장로님도 그런 소리 들었으면 좋겠고 왜 나만 그런 오해를 받아야 돼요? 그 말은 같이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건 거죠. 그래요, 목사님들 마찬가지예요. 이 동그라미 안에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영원성, 자비성이 다 들어가요. 그럼 이게 어디까지나 뭐에 해당됩니까? 언약이죠. 누가 오셔서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아버지의 전능성과 신실성과 주권성과 영원성과 자비성이 여기에 걸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그라미가요. 한번 세워볼게요. 제가 세워보는 것보다 먼저 하도록 할게요. 아브라함부터 말라기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한 게 아니죠. 아브라함 앞에 누가 있었어요? 인류 시조인 아담이 있었고 홍수한 다음에 노아에게 했던 약속도 있죠. 그러면 여기까지 가야죠. 그죠? 그러면 이 그림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담에서부터 시작한 뭐가 다 필요합니까? 구약 전체가 다 필요하죠. 누구를 언약한 것이다? 메시아 언약한 것이다. 메시아 언약한 것이다. 그러면 이 동그라미가 넓어지는 만큼 이것도 마태복음부터 어디로 늘어날까요? 계시록까지.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상실된 게 언제 끝이 나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져요. 여기서 목사님 중요한 얘기 하나 할까요? 계시록만, 자, 이 그림 구도를 보시면서 답해 보세요. 계시록은 계시록만 따로 떼서 강론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계시록이 이단되는 게 뭐냐 하면은요, 계시록을 읽고 계시록에만 나오는 것처럼 해석이 되면 반드시 이단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그 교단에서 함부로 간단하게 말씀을 증거하기가 어려운. 그래요. 목사님도 이 비밀이 풀렸어요. 이 그림에서. 계시록이 풀지 못하는 이유는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이, 마가복음 다음에 누가복음이, 누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이,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후서가, 고린도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그 다음에 에베소서가,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가, 디모데전후서와 디도서와 빌레몬이, 히브리서가, 야고보서와 베드로전후서가, 유다서와 요한 1, 2, 3서가 있기 때문에 뭐가 나온다? 요한계시록이 나온다. 목사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 순서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을 했어요. 나온 거 없었잖아요, 목사님. 이거 이제 목사님 남아있는 여생 동안 이제 문제 제기는 엄청나게 받으신 거잖아요, 목사님이. 이걸 저는 이제 어쨌든 우리 신학이나 목회로 보면 선배이시니까 남아있는 시간에 확증을 같이 했으면 좋은 게 뭐 모르겠습니다. 일본에 와서 이제 이 복잡한 머리가 두 분 목사님을 뵙고 이걸 공유하는 일과 함께 하는 일이 이제 시작이 된 건가? 뭐 저로서는 끝까지 그 질문을 가져오고 가는 거죠. 그리고 아까 목사님 얘기한 대로 절대로 신학이 그리고 거의 목사가 여자 목사가 한국에서는 불가능했잖아요. 예. 그래서 목사님 이 그림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한번 보세요. 아담부터 창세기부터 말라기가 전체가 예수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라면 창세기부터 이게 아까 예수님의 뭐였습니까? 성경관이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마태복음을부터 계시록까지 요 순서대로 요대로 쓰게 하신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이게 아담 때부터 시작된 건가? 아니죠. 아담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 뭐라 그러죠?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만드사. 그러면 아담 창조 전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죠. 통치하게 하시자 하고 그 창세전에 통치하시자 하고 한 거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상실이 돼도 창세전 무조건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그거 뭐 해야 돼요? 지켜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들 이 그림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이 그림이 우리는 실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실체잖아요. 실체적인 언약 성취가 이겁니다. 개념 하나를 더 설명하면 일본어에는 섭리가 있다고 하는데 중국어는 섭리어가 없어요. 한자가. 이게 3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있다고 하는데 그 의미를 다 담을 수는 있어요? 어제 우리 목사님은 좀 약간 더 한계가 있다. 아, 있어요? 그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저희들 연구 주제가 되는 거죠. 이 언약과 성취에서 섭리라는 말은 목사님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언약사라는 말은 신약에 많아요. 계약사, 언약사. 이거는 뭐 구속사에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신학은 창세전의 근거를 잡고 시작을 합니다.
자, 창세전에 근거한 대로 창조했고 창세전에 근거한 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연한 건 없어요. 근데 섭리는 왜 들어가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희들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8절을 그래서 그 반티를 중심으로 한 그 자유대학의 전통을 저희들은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문화명령을 취소해라. 그건 문화명령 아니다. 여기서부터 3대 언약을 여호와께서 이루신 거지 인간이 이루라는 거 아니다. 근데 그 문화명령을 진짜 빨리 끝장을 내야 되는 게 일본도 그랬지만은요. 제국을 만들어서 침략할 때 쓰는 구절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뭐 하라 했다고? 정복하라고 했다고. 사일런스에 예수교 선교사들이 올 때도 성경 구절 들라 하면 교황청의 명령을 받고 교황청에 잘 보이려고 하기도 하지만은 서구 중심에 땅을 정복하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게 근거가 돼요. 아마 모르겠어요. 일본 우리 신학 역사도 제 같은 경우에 더 이제 관심이 있으시니까 목사님들도 여기 계시니까 또 보겠지만은요. 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여호와의 누구 언약으로 메시아 언약으로 확 픽스를 해야 돼요. 아니면 이게 자꾸 새버려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심판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그럼 이 동그라미를 제가 한번 세워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죠. 요 10개가 요 책 성경 개론의 단계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동그라미는 요거대로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이 동그라미를 이해하려면 나머지 몇 개가 필요하다? 9개가 필요하다. 자, 이 동그라미를 이해하려면 밖에 2개가 필요하고 안에 하나, 둘, 셋, 4개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요 동그라미를 이해하려면 안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바깥에 2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넣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을 설명하려면 몇 개의 동그라미가 있어야 돼요? 10개의 동그라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개의 동그라미로 넘어간다는 말은 이 구조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누구의 존재로? 여호와의 존재로. 그러면 목사님 철학 공부하시면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저쪽이 아니라 나를 여기에 왜 두셨지라고 성경은 이 저자에 밝혀놓은 이 단계로 보면 10가지 질문으로 던지면서 누가 그렇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 자리에 거기에 있게 하셨다.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이게 인생관입니다. 역사로 넓히면 왜 일본이라는 나라가 과거에 백제라는 뭐 이런 걸 엮으면서 왜 침략군이 되어서 조선시대에도 강점기에도 2번이나 초토화시키고 이런 역사로 왜 나는 당해야만 되느냐? 우리 조상,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려면 단마디로 나오겠냐고요? 단계별로 이 구조 속에 넣어서 답을 하면 그게 기독교 역사관입니다. 왜 5대양 6대주가 요런 모양으로 만들어졌고 왜 뭐 9개인지 8개인지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돌아가고 가끔씩 가다 우주적인 대폭발도 일어나느냐? 단계 올라가면 누가요? 여호와께서라고 가면 그게 제가 볼 땐 기독교 우주관, 성경신학적 우주관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까 우리 요절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구절까지 어느 한 구절도 독자적으로 떼어서 설명하면은 안 된다. 그럼 결론은 뭐로 나느냐? 결론은 따라서 성도님들을 잘해야 됩니다가 아니에요. 따라서 아무리 힘들어오고 죽여도 여호와는 살아 계십니다. 이게 설교가 아니라 우리는 그걸 강론이라고 합니다. 내 주제를 이미 정해놓고 필요한 구절 갖다 막 붙여가지고 자기 틀을 성경을 통해서 써먹는 그게 이른바 설교인데 이건 아니잖아요. 목사님 보세요. 다윗에게 그림은 좁혀오지만 다윗까지 오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째 다윗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만 보느냐? 다윗이 범죄했고 다윗이 잘 섬겼더라. 여기에 맞춘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성경 개론은 뭐겠어요? 그게 아니고요. 다윗이 그렇게 범죄하고 그렇게 여호와께서 쓰신 이유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 영원한 작정 섭리 가운데 일어난 거기 때문에 다윗이 범죄하는 사건도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그게 요 구조에 담겨 있는 거고요. 좀 잠시 쉬었다가요. 요 내용을 신약에 와서 좀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저는 그런 생각을